3절을 같이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신명기 4장 44절에서 2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항상 기억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볼 27장 말씀은 모세가 그 가르침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행해야 할 두 가지 의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을 세워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첫째,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지금까지 주신 모든 율법을 기록해야 합니다. 석회를 바르려고 한 것은 글씨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돌들의 색이라는 것은 오랜 풍상에도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고 똑똑히 보고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들은 말씀이라도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고자 힘쓰지 않으면 곧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 또 레위인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귀로 들음으로써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다가 새김으로써 그것을 항상 보고 또 읽음으로써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새긴 말씀을 보고 읽는다 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경을 펴서 읽고 순종해서 살고자 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멋있게 큰 돌에다가 말씀을 새겨놓아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이 모세의 명대로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율법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 그 장면이 생생히 나옵니다. 그러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하며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아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돌판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 마음의 말씀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마음을 움직이는 이 원동력이 되도록 잘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때마다 성경을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를 한 장 한 장 필사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용할 양식과 주의 말씀 소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투쟁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 말씀에서 떠나 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파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을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고자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제단은 돌로 쌓되 새 연장을 되지 않은 자연석으로 해야 합니다. 돌을 다듬고 치장을 하게 되면 자칫 하나님이 아닌 그 멋있게 만든 제단 자체를 우상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지금 이곳이 세겜인데 세겜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와서 가장 먼저 여호와께 단을 쌓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이곳 세겜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는 여호와께 대한 헌신을 말합니다. 화목제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이르게 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가나안에서도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또 경배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이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7번 쓰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 여기서 이 오늘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지 결코 어제를 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항상 현재 시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나와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고 지금 그 언약을 새롭게 맺고 출발을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운전을 잘했어도 오늘 잠깐 긴장을 풀고 흐트러져서 사고가 나면 큰일입니다. 영적으로도 항상 오늘을 살고자 긴장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번제와 화목제와 같은 헌신과 감사의 제사로 드려질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저주를 선포해야 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이제 모세는 이 축복하기 위하여서 그리심산의 6개의 지파 또 그 맞은편에 있는 에발산의 6개의 지파가 서계해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모든 지파가 각 산에 자리를 잡으면 레위 사람들은 그 산 가운데 세겜에 서야 합니다. 세겜 사이에 두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은 나무도 많고 풍성합니다.
반면 북쪽에 있는 에발산은 나무나 풀이 없이 황량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심 산처럼 풍성하게 될 것이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에발산처럼 황량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청종하여 살면 생명의 길로 가지만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여 살면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산을 보면서 마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심을 하라고 시청각 교육을 시키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심산처럼 되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반면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에발산처럼 되지 말자. 이렇게 결심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르치며 권면합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말씀을 잔소리한다고 막 귀를 막고 싫어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아침에 일어나면 큐티해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제발 예배 좀 일찍 가라, 막 이런 말들은 자녀들에게 아주 유익한 말이지만 자녀들은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아주 싫어합니다. 그럴지라도 부모는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안전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듣되 마음에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 쫓겨났습니다. 가나안은 제2의 에덴 동산입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길이 그리심산으로 가는 길이 되도록 축복의 길이 되도록 말씀을 새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에서 26절을 보면 레인들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12가지 저주의 계명을 하나하나 외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고 응답을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 12가지 저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은밀히 만들어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도 저주를 받습니다. 탐심에 눈이 멀어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도 저주를 받습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객이나 고아,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가 저주를 받습니다.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는 자도 저주를 받습니다. 특히 본문에 보면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4개나 저주의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적으로 타락할 것을 조심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암살하는 자, 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각각의 저주의 계명을 살펴보면 십계명의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저주의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십계명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매 저주의 말씀마다 아멘 하고 응답하도록 하십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응답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의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축복의 말씀에 아멘 하기를 좋아합니다.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제가 언젠가 기도원에 갔는데 목사님이 성경에 나온 축복의 말씀이라는 말씀은 전부 뽑아놓고 복 받을지어다. 축복 받을지어다. 뭐 이렇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듣기는 좋은데 그냥 아무 맥락도 없이 무조건 축복 받으러 가니까 사람들은 되게 좋아했는데 저는 좀 거부감이 들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축복이 좋긴 한데 그냥 다 좋지만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뒤에는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시고 또 그 축복의 말씀에 아멘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저주의 경고를 하시고 아멘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새 출발을 했으면
축복하는 의미로서 축복의 말씀을 막 선포하시고 아멘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주의 말씀을 12개나 말씀하시고 아멘하라고 하신 것은 좀 서운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 축복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쓴소리를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는 쓴소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내가 좀 실수하면 그걸 굳게 받아주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 거의 없죠. 요즘 무슨 드라마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는 직장 상사가 장애를 가진 그 신입 변호사한테 굉장히 막 따뜻하게 해줘요. 근데 드라마니까 그런 게 가능하죠. 근데 현실은 실수하면 가차없이 그냥 잘라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쓴소리를 해주면서까지 그 사람을 바로 잡아줄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그렇게 해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주의 쓴소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씀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쓴소리를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냥 좋게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는 목자님을 통해서 회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를 통해 경고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키우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복의 말씀, 위로와 소망과 비전의 말씀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사도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런 은혜의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쓰디쓴 말씀도, 이 책망의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제자로 살도록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근과 채찍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하셨습니다. 당근만 너무 주면 게을러지고 교만해지고 게을러집니다. 또 너무 채찍질만 하면 지쳐 쓰러집니다. 주님은 이 두 개를 아주 조화롭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달콤한 당근만 좋아하지 말고 이 채찍질도 감사함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당근이나 먹고 편하게 쉬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달려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풍요를 누리다가 타락할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들어가면서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경고의 말씀에도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거목으로 성장하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에서 말씀을 다 지킬지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26절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함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저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죄에서 떠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